도망자는 늘 매력적인 소재가 됩니다. 도망자가 되어야 했던 흥미로운 배경과 그를 집요하게 뒤쫓는 등장인물 한 명. 참 식상할 만도 한데 끊이지 않고 영화의 소재가 됩니다. 긴박감이 넘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도망자. 그래서 관객들에게 늘 재미를 주는 소재입니다. 근데 영화 속 도망자들은 늘 사연이 있는 억울한 도망자여서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사이에 어느새 도망자의 편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도망자가 나옵니다. 계속 도망하고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주어진 일에 성실히 산 것뿐인데 어느새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왕궁의 부름을 받아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는 왕이 됩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승승장구한 인물 같은데 그의 인생은 자세히 보면 참 평탄치 않은 시절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힘겨운 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장본인이자 장인인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다 못해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도망하던 중에 은신처였던 아둘람 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집으로만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동굴에서도 많이 숨어 지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은 볼 일이 있어서 혹은 무슨 도모할 일이 있어서 굴에 숨은 게 아니라 그저 몸 하나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을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하는데 사울의 눈을 피해 노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것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히멜렉은 왕의 사위이자 그 유대 유명한 장수 다윗이 홀로 이렇게 멀리까지 초췌한 모습을 온 것을 보고 묻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 2절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오라고 말하는 말이다. 아히멜렉이 왜 당신 홀로 왔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왕의 은밀한 명령을 받고 홀로이고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딴 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는 이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허기진 다윗이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2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제사장에게 간 것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뭔가 영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거야? 물을 것 같은데 다윗의 요구는 먹을 것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심신은 지쳐있고 육신이 절박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물린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떡으로 허기를 달랜 다윗.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또 그에게 요청을 하는데 21장 8절 읽어볼까요? 아히멜렉에게 하는 말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도망쳐 나오느라고 무기를 가져오지 못해놓고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지금 빈손으로 왔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답변
9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어떻게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는지 뭐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을 통해 수중에 넣게 됩니다. 떡을 구하고 칼을 수중에 잡는 동안 다윗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을 피해 나오고서는 왕이 보냈다 그러고 허겁지겁 나오고는 빈손으로 오고서는 왕의 일이 급해서 못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상황,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조금 용인할 수 있는 거짓말들을 하곤 합니다. 사실은 불편하지만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별로인데 또 맛있다고 말도 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상대방 기뻐하라고 막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아픈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합니다. 배려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짓말하는 상황을 객관해 보면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든 거는 좀 괜찮은 거짓말들이죠. 했으면서 안 했다고 말해야 하고, 안 했으면서 했다고 말해야 하고, 숨겨야 하고, 거짓 증언하는 그 자리.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두렵고, 또 자리를 뺏길까봐 하는 거짓말. 돈 때문에, 때때로 거절당할까봐 하는 거짓말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무거운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임을 깨닫고 볼 때 거짓말하는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면 참 비참해집니다. 사실 그 상황들은 되게 비굴하고 비참한 상황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합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비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특징은 한 군데 오래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쥐쫓는 자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옮겨 다닙니다. 쥐쫓는 자는 또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래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다윗도 지금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을 떠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합니다. 변방 국가로, 다른 나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너무나 그 유명한 장수였기 때문에 아기스의 부하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그를 알아봅니다. 그러고서는 신하들이 가드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대단한 장수입니다. 왕 사울보다 더 능력 있는 장수예요. 하고 다윗을, 그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채 합니다. 우리 21장 12절에서 13절, 그때의 다윗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그의 행동을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이며 여러분,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친 척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미를 삼아 하는 적은 있을 수 있겠죠. 강력범을 체포하기 위해 동네 바보로 살았다는 김영사는 개그에나 나오지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재미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친 채 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급박하고 비참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이 미친 채에서 대문짝을 그적이고 침을 막 흘리는 모습, 이것이 정말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인지 동물적인 본능인지 아니면 지혜였는지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 미친 척까지 해본 다윗의 그 다음 도망한 장소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형제들이 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 우리 22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을 온 겁니다. 뭐 힐링을 위해 뭐 피로 풀려고 온 게 아니라 도망을 왔는데 다윗 주변에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정말 자신의 삶의 자리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또 빚진 자들. 빚진 이유에 어떠했던 빚진 사람은 늘 그 삶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신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원통한 자들. 억울함에 갑갑하고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모두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리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윗은 어릴 적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하는 곳에 갔다가 골리앗 장수를 물리쳤고 왕궁이 부르면 수금을 타며 왕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유대의 장수가 됐습니다. 열심히 국가를 지키며 살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왕의 시샘과 질투 어린 왕의 살기 어린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거짓말을 해가며 떡을 얻어먹고 거짓말을 해가며 자기 몸을 보호할 무기를 손에 넣습니다. 적국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까지 살아남은 다윗. 지금 그의 심신은 얼마나 지칠 대로 지쳐 있을지 우리가 상상이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쳐 있는 그가 아둘람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지혜가 넘치고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환난 당하고 빚이 있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힘이 있는 사람들, 장군들, 뭐 제야 인사들을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지금 상처투성이로 지쳤는데 다윗만큼이나 힘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처가 깊을수록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늘 자기 상처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늘 나 좀 돌아봐줘. 내 말 좀 들어줘.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챙겨줘.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상처가 가시가 돼서 사람들을 훑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상처로 또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음습한 동굴에서 자기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다윗에게 탄식과 고통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비참함에 더 큰 비참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부담감과 아마 참담함을, 참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과 함께하며 깊은 공감과 긍휼의 지도자로 강하게 단련됩니다. 아둘람 굴에 가서 사람들이 힘을 받자, 사람들이 회복이 되자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400명가량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굴. 그 아둘람 굴의 시작, 아둘람 공동체의 시작은 상처투성이인 다윗과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께 생활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그들과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자신이 환난 중에 있었고 이미 자신 안에 원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열심히 본분을 다한 것이 죄가 된 억울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왕의 눈빛은 더욱더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진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겨냥했습니다. 그 아픔의 강을 건너왔기에 타인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만의 고통과 환란이 있으시다면 그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품을 아둘람 굴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만의 억울함, 원통함, 비참함, 그것이 여러분을 아둘람 굴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을 위로하게 할 소명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진정한 리더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둘람 굴은 장소이기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우리는 외로움을 피해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삶에 지쳐 몸도 힘들고 마음 붙일 곳도 없고 내 몸뚱이 하나 간수하기 힘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아둘람의 시기입니다. 기껏 힘든 거 하나 피해서 도망했는데 더한 사람이 나를 찾아올 때, 여러분 지금 아둘람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나를 성장시킵니다. 영국의 문학가 G.K. 체스터턴은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좀 과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공고하고 갈급한 현대인들은 나름의 아둘람굴을 찾습니다. 나름의 피신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을 아둘람굴로 찾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SNS가 아둘람굴인 사람들, 온라인 속의 가상 공간이 아둘람굴인 사람, 그곳에서 누군가 위로해 줄 것 같아 그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놓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아둘람굴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따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싫다고 말하면서 다들 자기 시기의 아둘람굴을 찾아 헤맵니다. 부자들 틈에 끼어보고, 많이 배운 사람들 틈에 끼어보고, 학벌도 높여보고, 세련된 사람들과 함께 있어보지만 허구에 둘러싸여 허세만 늘 뿐입니다. 화려한 왕궁을 드나들며 그 왕궁의 반짝이는 모습이 내 모습인 양 거짓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짓 평안을 구걸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나와 함께 우러질, 내 현실을 직시하게 할 아둘람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는 채 화려한 왕궁 주변만을 서성이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둘람굴의 시기를 경험하고 아둘람의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아둘람굴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아둘람을 찾던 사람에서 자신이 아둘람굴이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틈엔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멋진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원통한 사람이 자꾸 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기까지는 아마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아니, 보통의 경우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말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닌 사람이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품기 시작하니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말도 통하지 않고 소통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나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지금 필요하고 그는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숙하고 사람을 늘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주변은 결국 어떤 사람이 남는지 아십니까? 결국 성숙한 사람만 그 사람 주변에 있습니다. 미숙한 그를 받아줄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미숙한데 주변에 늘 성숙한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성숙한 사람이 그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숙한 사람이 많으면 어쩌면 우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본디 아둘람 굴입니다.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찾기보다는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프고 힘겨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편안한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잘 나가고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자신의 속사람이 얼마나 못나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둘람굴이 되기보다는 왕궁이 되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윗은 좋은데, 예수는 좋은데 그 구성원이 싫어서 발길을 아둘람굴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 아둘람굴이며 상처받은 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그런 곳. 내가 치유가 시작되면 타인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먼저 온 자들이 치유되고 그 치유된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을 자연스레 섬기는 곳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둘람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인류 최고의 아둘람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찾는 자는 모두 상처 입고 힘없고 좌절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간으로서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도망친 그곳, 피신해서 온 곳이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아둘람굴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이 아둘람굴로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둘람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아둘람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울어주는 아둘람굴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아둘람굴에서 찾아가는 아둘람굴, 손을 내미는 아둘람굴이 됩니다. 예수라는 아둘람굴을 가진 자만이 누군가의 아둘람굴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나무교회는 아둘람굴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가 필요해서 그저 도망치듯 그저 말씀으로 목이나 축여야지 하고 왔는데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나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 이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곳, 바로 우리 나무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둘람굴, 부끄러운 장소도 부끄러운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둘람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에게 아둘람굴이 되어 주십시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힘겨울 때, 나의 아이가 눈물을 지을 때, 나의 부모님이 상처로 힘겨워할 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아둘람굴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고통주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둘람굴이 되어줄 한 사람만 있어도 그의 영혼은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사람에게라도 아둘람굴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고의 아둘람, 인류가 추구해야 할, 만나야 할 궁극의 아둘람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아둘람굴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돌아보니 그들의 배려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이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해봅니다. 예수라는 위대한 아둘람굴을 찾아 들어가고 그 안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살며 또 다른 작은 아둘람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